택하심 받은 자들의 택함 받은 자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학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얻을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휴가를 좀 갔나 봐요. 우리 또 지체들 보여야 될 지체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데살로니가 그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제목 그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편지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로마 제국의 속령이었던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북쪽에는 마케도니아, 남쪽에는 아가야 지방. 이것이 합치면 오늘날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역인데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방에 그 중요한 도시 가운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었다면 남쪽의 아가야 지방에는요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중요한 그 도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합치게 되면 오늘날의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그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치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어떤 선교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방향이 바뀌게 되죠. 어디에서요? 소아시아에서 이제는 유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지방의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죠. 이 빌립보에서 여러분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간수의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근거지로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 일의 안식일을 지냈다 보니까 그 3주 내지 4주를 안식일을 3번 보내는 거니까 3주 내지 4주를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수단 그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또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회당에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까 예수를 믿고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회방을 놓죠. 그리고 깡패를 동원해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위협을 느낀 바로 그 나머지 바로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요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그 인접 도시였던 어디죠?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시키는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갓난 아이를 막 낳고 그 아이를 두고 오는 어미의 심정과 같지 않았겠어요? 그 관심과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내가 두고 떠나야 된다는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베레아 지방으로 옮겨지게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정과 관심이 더 특별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요 계속되어지는 전도 여행 중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그냥 방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믿음의 아들이었던 바울의 디모데를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로 하여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도록 그들 파송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와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었고 데살로니가에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바울이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어떤 소식을 갖고 찾아왔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다. 각처에 그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어지는 모델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벅차오르는 감격이 일어났어요. 이런 많은 극심한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바울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감격이었고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고 원문에는 제가 이 직역을 해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모든 시간, 항상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감사할 대상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몇 명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고. 너희 몇몇? 모두라고. 지금 제가 우리 1년 전도에 권사님들 놓고 지금 설교를 하나? 너희 모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몇 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래 바울은 모든 기도하는 항상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너희들을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바울의 가슴 속에는 누가 자리가 잡고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회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에 넘어오게 되면 바울은 그들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않았다고 기뻐하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19절과 20절 말씀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주목해 보세요. 우리의 뭐라고요? 소망, 또 뭐예요? 기쁨, 사랑의 면류관, 또 20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영광, 기쁨. 한마디 한마디 쓸 때마다 누구를 지금 바울이 누구의 자신들의 소망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또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20절에는 우리의 영광이 우리 기쁨이라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그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너희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있겠냐고. 우리 기쁨이 무엇이 있겠냐고. 우리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겠냐고. 바로 너희들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 속에서 바울의 그 벅차오르는 끓어오르는 그 어떤 감격의 눈물과 그 감동되어지는 그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조금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희열의 어떤 대상이었음을 바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껏해야 3주, 기껏해야 4주, 3, 4주 동안에 복음 전했던 이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 전했던 교회가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며 또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열매를 택함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3절과 4절만 해보면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나오죠.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했는데 특별히 기억할 때 뭘 기억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또 뭐예요? 사랑의 수고. 또 뭐예요? 소망의 인내. 이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는데 이것이 왜 너희들이 이런 역사가 나타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고 그들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수 있었고 또 택함받은 자들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 사랑.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잘 아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어떤 그런 바로 우리가 신앙의 기독교 덕목이요 신앙생활의 기준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죠? 이 사람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과연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소망이 인내를 가지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택하신 받은 자들의 진정한 열매이고요, 우리 성교회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역하라. 믿음으로 사역하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금 첫 번째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라고요.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 역사가 뭐야? 거꾸로 해보세요. 사역. 그러니까 왜 어렵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 믿음 역사니까 굉장히 어렵게, 무슨 믿음의 역사가 뭐지? 히스토리인가? 이렇게 지금 역사책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사역이에요. 즉 말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Work of faith.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 믿음의 사역, 믿음의 봉사, 믿음의 섬김을 할 때마다 뭘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죠. 소망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사랑과 믿음과 어떤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플라토닉 러브가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관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역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우리 청년 설교를 안 해서 지지난 주를 기억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죠?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죠? 주님께 초점 맞추고 풍랑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풍랑이나 바다를 바라보면서 갔다면요, 이내 두려움이 빠져서 물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초점은 물 밖에 나와서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최초의 사람, 역사상의 전후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누구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시성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의 초점 맞춰지고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역을 하면요, 이내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하게 돼요. 상처를 받는다고. 그때 여러분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배종순 목사님의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사역하면요, 이내 상처받아. 시크한 분이잖아. 김윤태 목사님한테 어떤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사역하면요, 이내 상처받아요. 오늘 바빠가지고 청년들 다 못 돌보잖아. 여러분, 우리 사역의 어떤 초점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요, 이내 마음 가운데 실망감을 찾아와요.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심지어 여기 말씀 전하는 김윤태 목사님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 줄 대상이고, 여러분, 저의 허물과 모든 실수들을 덮어줘야 될, 용납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고. 오직 누구만 신뢰의 대상이에요? 주님만이 신뢰의 대상이에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고. 사람에게 여러분 신뢰를 걸었다가 이내 실망하게 되면 그것처럼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이 누구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에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믿음이 되셔야 돼요. 세상의 믿음은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죠. 자기 긍정, 그 긍정 심리학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능력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실지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눈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랑 있는 바다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어. 진영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렇다잖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성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렇다잖아. 자면서 다 들어요. 자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 주께서 먹고 자시는 것은 뭐예요?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보거라. 우리를 초청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게 되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하는 것을 여기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지고 지나가고 결국 변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신앙은요, 진정한 근거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실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요, 기억하세요, 없어져요. 변한다고요. 날 가지고 새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인정과 그분에서 주는 상급이 우리의 영원토록 남게 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 사역에 지치지 않는 그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다면, 왕궁의 어떤 부귀영화를 거기에 매여서 했다면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모세는요, 그 당시에 대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여러분, 세계 열강들을 호령시키는 그 대제국 아니었어요? 파라오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냈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파라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잖아요. 자기, 아무도 없어. 당신하고 나밖에 없어. 오늘 하룻밤만 자자고. 그리고 유혹을 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유혹에 눈 딱 감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순간에 누가 계심을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보디발의 아내와 나 사이에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짓눌리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환난을 이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을 생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지. 주님을 믿는 마음이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신감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문제에 휘둘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돌파하며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기 바라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사실은 실상은 자유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방법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기막히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초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삐까뻔쩍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또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모인다 한다 할지라도 또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오케스트라가 관연하게 우리 악기를 통해서 우리 찬양을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없이 앉아있다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 예배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이 예배를 기뻐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받으세요?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김유택 목사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의 사역은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역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사역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동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주를 향한 그 믿음이 sem솟듯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주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청년부가요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청년부 가운데 놀라운 믿음이 심겨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이 청년들을 이 세대에 죽어가져가는 많은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북의 우리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군대로 분연하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봉사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장이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라성과 같은 얼마나 삐까뻔쩍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 세상적으로 무슨 백그라운드가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명예와 권력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참한 그 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믿고 섬기며 그걸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히브리서 11장의 바로 그 원인 아니에요. 내 힘만 의지하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 실력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사실 세상적으로 어떤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실은 우리 중화동에 있는 우리 청년들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여러분과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볼품없는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고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무슨 얘기예요? 바로 믿음으로 그 모든 이들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그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이 부흥이, 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건 아니겠어요? 내 힘만 가지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 실력만 보면 절망이고 탄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부활의 주님 아니세요? 바로 십자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셨잖아요. 그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만물을 그분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주님의 권세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대.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더라도 죽음은 기어들어가지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런데 그들이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재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의 장벽이 높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길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제가 전할 말씀이 그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주와 함께 떼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주와 함께 떼게 될 때 문제 풍랑의 바닥조차도 내가 발로 밟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히브리어의 함을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이 말 자체가, 히브리어의 말 자체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함께 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함께 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뗀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걷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수고하라. 사랑으로 수고하라.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끊임없이 기억되었던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 자체가 히라보로요, 수고라는 말 자체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아가페.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지. 첫 번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이 뭐예요?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스토르게. 이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 사랑이 뭐예요? 필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바로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이런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을 말할 때 필로스 사랑이에요. 네 번째 사랑이 뭐야? 잘 아시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랑에 수고할 때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이 바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 나눔 없는 사랑, 드림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수고 없는 사랑이라면 그건 가짜일 거예요. 수고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토닉 사랑, 러브는요, 엄밀히 말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무엇이 따른다?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고통까지도 감내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에 되시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요, 이성적인 남녀 간의 어떤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어떤 토르의 사랑도 아니고, 일반적인 친구 간의 어떤 필로스 사랑도 아니고, 뭐예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수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은요, 먼저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요, 무기가 아니에요.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에요. 핵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방랑자였던 어거스틴이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깡패의 기믹두가요, 주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놀라운 부흥하는 전도자였던 목사 기믹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알지 모르겠네.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지존파라고 인육을 먹는, 진짜 어떤 그런 지존파라고 하는 살인마, 지존파라는 어떤 집단이 있었는데, 이 지존파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의 어떤 눈물 흘리고 사랑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 변화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면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나와 같이 이런 인생을 사지 마시고 예수를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죠? 주님의 사랑,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변화된 건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서로를 감싸주고 믿음 가운데 서로를 돌봐주며 격려하는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이 다른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가 바로 소식을 갖고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소식을 갖고 왔는데 그들이 어떤 소식을 갖고 있다고? 믿음과 사랑이 대단하다고.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게 얼마나 바울 마음 가운데 기쁘고 감격이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4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강단에서 더 이상 우성이하고 진영이한테는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우성이와 진영이가 너무나도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좋으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뭘 말하겠어요? 그만큼 그들이 뜨겁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서원교회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이요,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서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원교회 또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2분만이 아니라 1부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사랑의 노래도 많고요, 드라마도 많고요, 사랑이 가슴 찡하는 그 사랑의 시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왜 그래요? 대부분이 인스턴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고통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랑은요, 감각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죠. 처녀들은 수줍고 좀 부끄러움 많던 분들도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열고 아이에게 젖을 먹여요. 왜 그래요? 아기를 사랑하니까.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모님, 이종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애 낳을 때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나 보다 할 때 애가 나온대. 자매님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죽나 보다 할 때 애가 나온다는 거 응애하고. 근데 애를 또 낳더라고.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휴가 때 목사님 지난주가 휴가였어. 휴가 때 강영욱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프로그램을 봤어. 재방송. 목사님 같아. 얼마나 개를 사랑으로 막 돌보고 하는데, 개들이 지금 문제 많았던 그 분노에 가득 분노장애였던 그 개들이요, 완전히 그 강영욱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섬세한 터치로만 하면 변화되는 거야. 근데 강영욱이 그냥 강영욱이 된 게 아니더라고. 아버지가 수백 마리의 개를 키우는 농장을 했대. 어릴 때부터 수백 마리의 개들과 더불어서 자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강영욱에 있어서 개들은 자기 형제들이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개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남들도 개들을 다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개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개똥을 내가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개똥을 다 먹었대요. 먹어서 맛을 봤대. 매일 맛을 보면서 개똥의 맛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서 개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 똥맛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 똥맛이에요. 똥맛이면 똥맛이겠어? 그 개똥맛이겠지. 그렇게 개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개똥맛을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요, 부모가 자식에게 향한 사랑에 비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비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진정한 아가페의 그 사랑의 수고를,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요, 사랑의 희생이 없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위에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으신 그 사랑이잖아요. 머리에 가시관 멜로가 쓰시고 손에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이시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토록 조롱받고 침뱉고 모욕당해도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묵묵히 참고 끝까지 견디셨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오래 맛본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을 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봉사를,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수고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하면 그 사랑을 내가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서 편안한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고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깨끗한 예배당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우리 다리도 이렇게 관절염에 걸어서 다리도 질질 끄시는 권사님들이 걸리지를 가지고 곳곳을 다 닦으시면서 예배당을 청소하셨어요. 우리 또 예배당을 함께 36도가 넘는 이 예배당 밖에 나가면 그런 온도잖아요. 그때 땀을 다 펄펄 흘리시면서 주차 안내를 하시면서 차량을 안내하시면서 편안하게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성가대원들, 찬양팀들, 어저께 우리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즉흥 찬양이 아니잖아. 오늘 하루 종일 또 우리 찬양 연습을 하면서 그 찬양팀이 우리 영혼을 비롯해서 찬양팀이 연습하고 이 다리에 쓴 것 아니겠어요? 그죠? 교사로, 또 식당 봉사, 맛있게 밥을 드셨죠? 다 어저께 그 삼복도 위에 땀을 소답해서 팔팔 끓는 열기를 받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음식을 만드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봉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없이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의 몸내기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될 때 이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문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할까요? 소망으로 인내하라. 소망으로 인내하라. 여러분, 그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바로 바울의 어떤 일행들이 바울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억했던 것은 뭐예요? 소망의 인내라는 거.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따라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어요? 많은 환란이 있었다고요. 많은 환란. 한두 가지 환란이 아니고 수많은 환란이 있었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까지 내가 목숨을 버려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어떤 그런 수많은 환란들이 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인내는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그냥 잘 되겠지라는 그런 그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띄워줄 수 있나요?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소망이 보니까 무슨 소망이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분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이 믿음이 쏙 들어와야 된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억울하지 않아요. 누가 갚아주시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날 이해해주고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아도 끝까지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선악간에 여러분 주를 위한 충성, 헌신, 봉사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때로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악들 주님이 공의 하나님이 대신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사할 필요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정도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했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을 기뻐했고 소망 중에 인내한 것을 그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원력이 뭐예요? 바로 그들 가운데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났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내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많은 우리 청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아예 믿음의 색깔을 분명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 믿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거든. 내 가치관과 인생관, 비전 다 똑같거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좋은 회사 취직하고 외명을 즐기면서 내 인생을 마치는 것이 네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려. 그렇다면 그 사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분별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아보아요. 왜냐하면 우리 행동에는 믿음이 있고 우리 수고에는 사랑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색깔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색깔이 다 퇴색되고 희미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육신의 눈도 뜨시고. 말씀을 맺을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만약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겠어요. 그러나 각자의 소문이 나고 모델이 되어졌던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졌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그죠?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죠. 또 주를 향한 소망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사랑으로 고통을 감내했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모델 되어지는 각자의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서운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걸 기대하실 것 같아요. 청년들이 수만 명 모이는 그 청년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걸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3, 40명 모인 청년들이 할지라도 이 청년들 가운데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모델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주께서 보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사람들의 인정 따위는 내가 그 아랑곳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하역을 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